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3절, 4절, 2절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오늘은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주일날 중생과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을 조금 그걸 다뤄보려고 그래요. 이번 주일날 설교 때 그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걸 점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 가운데 내 있을 때 이런 일을 하면서 성령이 안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라. 저는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뭐냐? 3가지 기도가 있는데, 내게서 주의 영을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내게 주의 영을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진짜 사모에 주의 영을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2번째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자신이 없어. 주의 성령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호소해요. 4세 번째는 나를 주의 법도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래 내가 저들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니까 내게서 가르쳐 주세요.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모든 걸 사용해 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3가지 소원이에요. 이 기도의 소원입니다. 날마다 이걸 보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이거를 아주 중요해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이걸 뒤돌아봐요. 매일매일 뒤돌아봐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그날에 나타나질까?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에 성령이 붙어야만이 성령이 앞장서야 된다. 성령이 나를 함께 해야 된다. 성령이 나타남으로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된다. 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남이 없이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된 것 같으나 곧 무너지게 된다. 바벨탑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이 나타나야 돼. 오늘도 이 시간에 이번에 설교가 성령이 설교자는 성령님이라고 그리고 저는 설했습니다. 항상 성령님이 나의 지금 오늘의 설교자입니다. 이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야.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말할까? 아니라 성령이 말할 걸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해 달라고 그걸 기도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면 5시간 하든 5분 하든 성령이 안 되는데 내가 5시간 하든 성령대로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까? 방언 기도를 합니까? 그래. 방언 기도는요, 오래 해도 돼요. 그러나 마음의 기도는 얼마 못해요. 5분도 못해. 마음의 기도는요. 방언 기도 없이는 기도줄을 잡지도 못하고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물려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이든 성령이 시키는 데도, 책망이든 칭찬을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할 때도 성경은 안 찾고 가요. 그냥 가서 서서 그냥 가요. 그러면 그 과정에 필요한 걸 주셔요. 항상 성령이 앞장서세요. 나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나보다 잘해.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 말은 인격적인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셔요. 지정의가 있는 분이에요. 지정의가 있으셔요.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완벽한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정의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인격적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인정할까? 그거예요. 앞장서세요. 나는 몰라도 성령은 더 잘 알지 않으시나요? 내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나타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무슨 속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성령님 기도하고 성령님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내가 그 상황을 그리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나타나야 돼. 성령이 나타나야 상담 중에 성령이 나타나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분이 하셔야 돼. 그분이 하실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나와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와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을 인정하십시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무엇을 잘한다, 저는 잘 몰라요. 특히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목사의 장점은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되더라. 순종하니까 돼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육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 다 성령님이 앞장서야 돼. 앞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든지 하더니 두 잣대로 비교하면 해답이 나온다 그래요. 첫째는 사도들이었다면, 둘째는 예수님이었다면.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가는 것은 제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바로 부활의 영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건 누구의 영? 아버지의 영이라 그랬어요, 제가. 할렐루야. 따라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으셨다. 성령으로 기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누구를 통해서? 그건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우리가 받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올라갔을 때 받을 그 영은 무엇이냐? 보혜사 영령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을 받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을 받아야 된다. 이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방법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생각이 방법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삶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들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의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잣대란 얘기는 내 삶을 보니까 해답은 내 삶에 이 두 잣대를 놓고 보면 다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잣대가, 그러면 나는 이 살아있는 목회자를 나는 존경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을 내 롤 모델은 안 삼아요. 왜? 그 사람은 흔들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난 롤 모델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에겐 예수님의 롤 모델이에요. 저에게 롤 모델은 사도 바울이에요. 저에겐 사도 바울이야 다윗이요 모세가 롤 모델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아온 배경이 있잖아요. 실수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삶이 어떻게 사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그걸 롤 모델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다 닮아보고 그걸 비춰가며 난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그러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걸 모델을 보면서 그걸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성령 충만을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서 주의 영을 떠나가지 말게 달라는 얘기는 성령이 인격적인, 떠나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인격적인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나타나면 사도들의 사례를 보면 3년 반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보다가 같이 살았어요. 24시간을. 근데 이들에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나요? 아니에요. 안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고, 올라가야만이 부활의 영이 나와야 되니까 아직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긴 했지요. 신약 구약 시대도 성령이 나타난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났어요. 성령이. 근데 그거 역시 간헐적이에요. 그거 목사님 어디 있대요? 아니 사무엘 때 봐. 사무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잖아요. 그냥 특별한 장소만 있어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모세에 나타났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목사님 그때도 나타났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돌아갔을 때는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가잖아요. 뿔뿔이 다 헤어지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다시 어부 생활로 가잖아요. 갈릴리 어부로 가잖아요. 그 현장으로, 일하는 현장으로 예수님이 방문하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자기 시골로,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도 예수님 방문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분이 방문하시냐. 근데 왜 그들에겐 뭐가 없었을까요? 성령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40일 동안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들에게는 나타났을까 나타나지 않았을까?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저녁 기도 심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했다는 얘기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귀중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의미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의 역사와 받고 후의 사도의 역사는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인격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데려갔고 제자들에게 데려갔다는 게 120문도에 데려갔다는 얘기죠. 각자 육체에 잡았다, 육체를 사로잡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누구 얘기를 하더라? 예수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야만이 확대 역사가 일어난다. 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을 택하신 목적은 사역 중에 무슨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준 걸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제가 있죠. 전제가 무슨 전제? 우리는 다 누구의 종이었다? 아담으로 말하자 종이 누구였다?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었다는 걸 전제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디 있다 그랬죠? 내 생각 안에, 내 자아 속에 있다 그랬어요. 독립된 자아 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그 자리에 독립된 자, 마귀가 들어앉았다 그 말이에요. 쥐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부분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교회만 나오면 다 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건 입문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의 발을 이제 디뎌놓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에서 뭘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뭘? 하나 체인지가 돼. 성령으로 체인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은 빛이 오면 어디면 물러가잖아요. 이 논리를 잘 알아야 돼요. 질병의 문제나 무슨 문제 전부가 맞아요. 근데 그 질병의 문제나 어디가 뭐가 마귀가 어디서 그래봤다? 모든 현대병이 스트레스로 온다 그러잖아요. 병이 스트레스로 70%가 온다고 그래요. 전부 스트레스는 뭘까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따라해. 스트레스는 자기중심이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누구가 아니야. 자기중심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중심은 뭐야?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게 어둠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의 영. 그럼 그 오는 질병은 무슨 영이다? 어둠의 영이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그럼 저기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도 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역시도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로 어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마귀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 실체를 쫓으면 질병은 날까 안 날까? 난다는 사실에 그거부터 인식하고 가라는 얘기. 그걸부터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둠을 떠나면 질병은 떠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논리로 마저 데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부터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립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정립해 나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가정, 고넬레 가정에 길갈까지 이렇게 확대 역사가 잠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까지 볼까요? 과연 헤롯의 본디오 빌라도 등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예정하신 그것들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에게 위함을 굽히 보시고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빼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장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제 예배석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석 교회는 누가 개척하냐? 아볼로가 목회를 했는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학문은 뛰어났어요. 그 다음에 성경 능하고요. 일찍이 주의도도 배웠고요. 열심도 있고 가르치기도 잘했는데 치명적인 약점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몰랐다.
18장 사도행전 18장 25절 같이 볼까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러니까 아볼로는 요한이 성령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걸 몰랐다. 성령 세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갔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우치방에 다니며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일반적인 그 교회 제자들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바울이 그들의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거기서 12명 정도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예배소를 움직여요. 예배소 교회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장의 역사가 예배소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받지 말아야 돼.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임할까? 말씀을 들을 때 임해. 고넬료 가정인데 저도 말씀 들을 때 임했고요. 원자는 안수할 때 예배소나 예배소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이걸 많은 체험을 했어요. 안수할 때 임하고 기도할 때도 임하고 저녁 기도할 때 저녁 기도 힘쓸 때 임해요. 그냥 대충 줄래면 주고 말시네 마세요. 그러면 안 임해. 저녁 기도 힘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 힘쓸 때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기도.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을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지도자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 없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올라가야만이 그 성령의 보혜성이 네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들에게 전혀 기도 심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을. 자, 오로지 기도에 심을. 예수의 어머니도 같이, 마리아도 아우들도 같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심을 때, 전심으로 기도에 심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많은 체험이에요. 많은 체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해요. 인원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전심으로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의 영적 주소를 살펴보자는 게,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죠. 일반적인, 이건 구원받기 전, 그건 일반 은총이죠. 여기서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바울은 여기서 학문을 배웠고, 여기서 총각 검사니까 얼마나 대단한 학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지식을 다 했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문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으니까 다 굉장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소에서 있었던 걸 쓰셔요, 안 쓰셔요? 나중에 쓰셔야 다. 영접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쓰셔요. 다 쓰셔요.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모든 거를 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야 할까요? 보지 말아야 할까요?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가 그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관한 거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뭐냐, 그거는 하나의 그릇일 뿐이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령이 사로잡혀서 그걸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그걸 가면 그걸 하나님이 쓰셔야, 그 지식을 쓰셔야 안 쓰셔요?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쓰셔요. 내가 성령이 와서 나를 조명해서 생각나게 하는 걸 그 지식을 쓴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아멘. 마치 이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에 관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보는 건 하나의 우유가 있으면 우유병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담는 건 뭐냐, 실제 인격적인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학도 안 하고 마음대로 목회한다고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그거가 될까요? 우유병이 깨진데 우유를 아무리 담아봐요. 줄줄줄 다 새지. 이거가 굉장히, 이걸 정립을 해야 돼. 이걸 정립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다 된다? 다 될 수 있지만 뭐가 있어야 돼? 그릇이 준비해야 된다. 그릇. 도량도 준비해, 그릇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러면 다소에 있었던 걸 하나님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역 어디 할 때? 사역할 때 쓰더라. 사역을 할 때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누구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지식이, 사로잡힌 그 지식이 성령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 오해, 성경 보면 뭐래, 그렇게 되면 잘못 오해가 되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씩 하나 정립을 해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다소에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제사장의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어디서 만나냐?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를 환상 중에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장님이 됐어. 앞이 안 보이고 소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장님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은 뭐냐? 구원의 역사요. 영접의 복음이다. 영접의 복음이다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얘가 다메섹에서만 있었냐? 아니에요. 직가로 갔다는 게 직가는 여기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장소가 직가였다. 예,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아나리아라는 평신도가 하나님이 방문을 하셔요. 환상 중에 방문하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이 사울 때문에, 사울이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숨었어. 지하로 다 숨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니까 직가로 보낸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직가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으면 잡아 죽을까 봐. 사울도 죽을까 봐. 내릴 때 이제 바구니를 통해서 내리고 숨겨서 갔다 그 말이에요. 사울 역시도. 그래서 직가로 가라고 다메섹에서 아나리아는 평신도가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그를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밀접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인격적인 하나님이 직접 물어요. 야 아나리아야, 예,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 대답하는 환상 중에 너 직가라는 곳을 가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가리켜요. 거기 사울이 있단다. 그에게서 안수하여 기도하라. 그는 안 되는데요. 그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다니는 사람인데요. 가다가 죽겠어요. 아이고 안 되잖아요. 하나 생각해봐요. 그래, 아니야 내가 한 방 먹였어. 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직가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장소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어지고 눈이 떠졌다 그 말이에요. 눈이 떠졌다. 여기서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나타났다.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냐? 아라비아로 가는 겁니다. 아라비아로 가요. 여기서는 연단을 통해서 깊은 연구와 말씀을 받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만 받아서도 안 돼요. 성령 충만만 받아도 은사만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리스도화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와야 된다. 인격적인 그분이 나와서 그분을 통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은사와 말씀의 그리스도에 통해서 가는, 제가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신임, 우리가 신임하고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은사는 나타나지만 여기서 뭐냐, 말씀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요. 말씀이 육신된 저처럼, 예수님이 육신돼서 오신 것처럼 나도 말씀이 육신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야,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여기서 뭐냐, 여기 재창조를 한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재창조해서 여기서 바울이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재창조예요. 다시 재창조를 해야 된다. 여러분도 재창조가 돼야 돼. 나도 재창조가 되고 재창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재창조가 돼야만이 뭐가 된다? 안디오가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대로 가면 돼. 이거 하면 기가 막혀요. 재창조해야 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게 거듭나는 거야.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럼 말씀이 육신돼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말씀이 육신돼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과정이 우리는 현주소가 있더라 없더라? 현주소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다소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온 사람도 다소가 있을까요? 다소가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 나와도 영접을 안 한 사람이 있어.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나왔어도 일반 은총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은 여기 있어요. 여기 머물러 있어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이 재림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이걸 보기 때문에, 이런 각도를 보기 때문에 안 돼요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된 거라고 생각하죠. 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뭘까?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역사하는 거, 그걸 의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졌을 거예요. 많을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다소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다소에 머물러 있어도, 은사는 나타났어도 아직은 다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은사를 나타났다 그래도 우리가 은사 나타난 것과 하나님이 신임하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으로 신임하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소에 머물러 있으면 돼.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 영접의 역사, 여기 머물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역사, 직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까지 온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아라비아에 통해서 해야만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에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건 뭐야?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예요? 바울의 현주소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주소가 바로 세워져야 돼.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과정대로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안디옥에 가지 못하고 이 직가에만 머물러 있고 아직은 말씀의 훈련이 덜 돼 있다면 여러분 안디옥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 과정을 통해 훈련을 시켜가요. 성도들을 훈련시켜요. 설교 훈련을 지금 시키는데 참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시라 그랬으니까, 시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순종했더니 잘한 것 같아요. 뭐 잘하는데 그것이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내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말을 안 하잖아요. 다음에 다 잘 돼요. 그러자 얘기잖아요. 왜? 자기가 자기 걸 듣고 다른 사람을 듣으니까 그냥 본인이 깨달아야 돼.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가끔 다른 사람이 점 보실 때 이빨을 쑤시든 무슨 상관이야. 너만 잘하지. 판단하지 마. 더 잘 것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 하나만 가르쳐주면 좋겠어. 다 섬기는 거야. 다 섬기는 거야. 저 역시도 그렇잖아요. 가르치고 나는 안 그러냐? 너도 똑같아 그래. 목사 너도 똑같아 그래. 너는 없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거를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난 가르치려고 생각할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그가 때가 되면 다 돼요. 때가 되면 알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아직 뭐가 안 쪼개져서 반석이 쪼개지지 않아서 그래요. 쪼개지지 않아서. 다시 같이 볼까요? 세 번째는 쪼개진 반석이에요. 같이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어들을 무너뜨리고. 자, 그래서 반석은 심령인데 솜령이 쪼개져야 돼. 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 이론이 깨져야 돼. 깨져야 되면 쪼개져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우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말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게 누굴 가리킨, 뭘 가리킨 거다? 성령을 가리킨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아직 그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어. 아직 안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다 그 말이에요. 허락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쪼개져야 반석에 쪼개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반석은 생수가 없다. 반석은 생수가 없어요. 반석은 생수가 없어. 생수가 터지려면 심령이 쪼개져야 돼. 내 안에 쪼개져야 돼. 이걸 쪼개져야 돼. 쪼개진데 뭘 쪼개지냐? 내 자아가 쪼개져야 돼. 내 생각이 쪼개져야 돼. 할렐루야. 내 선입관이 쪼개져야 돼. 내 이론이 쪼개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은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참 이 영적 전쟁은 참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사역을 맡기기 전에 견고한 진을 파하고는 사건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맡기길 때 이건 모세를 통해서 견고한 진을 파괴했어요? 파괴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파괴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뻣뻣하다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공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리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잖아요. 다시 40년을 이제 방문했을 땐 그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뭉그러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모세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왜 문그러뜨릴까? 자기 걸 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 것만 나타나기 위해서. 마지막 이 주의 마지막 종말 종들, 두 증인들은 이런 종들을 쓰실 거야. 할렐루야. 그럼 계시록을 모르면 써요, 안 써요? 못 써. 성경을 모르는데 써요, 안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딸에 쪼개져야 된다. 견고한 진이 파괴되어야 된다. 이 견고한 진이 뭐냐? 이론이에요, 이론. 내 이론. 이 이론에 꽉 잡히면 자기 이론만 얘기하면 자기 생각만 하면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 중심에, 내가 그래서 자기 중심은 다 지옥 가요. 목사끼리 싸우면 다 지옥 가요. 자기 이론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래서 잘 중에 이론을 쪼개줘야 돼. 내 이론을 쪼개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면 반석이 쪼개져야 돼. 쪼개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쪼개져야 돼. 쪼개져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들어오면 편안하다는 얘기는 내가 쪼개지니까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내 안에는 견고한 신이 있죠. 견고한 신 누구의 진이에요? 이게 마귀의 진이에요. 마귀의 진. 사단의 진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이 바로 견고한 진인데 이 자기 이론, 자기 생각이 누가 잡고 있다?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권세와 정사예요. 이게 아주 이건 안 해요. 이건 언제까지 있느냐? 이건 머리가 너무 좋아. 귀신들은 머리가 나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쫓으면 다 나가. 근데 이거는요, 이 견고한지는 예수 이름을 여기서 얘기한다니까.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진이 파괴되려면 어떻게 되냐? 파괴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할렐루야. 내려놓는 방법은 아멘인데, 아멘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은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려놓는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아멘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더 쪼개지죠. 내가 이론이 딱 맞는데 아멘이 돼? 자기 생각이 있는데 아멘이 돼요? 아멘 안 되지. 그건 아니고요. 이거 아멘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다 똑똑해요. 많이 배우고 우리 한국에는 이 학문이 다 넘치기 때문에 학문 갖고 여러분 예수 목회하지 못해요. 하나님 거 갖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 갖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 그래요. 선교의 파송을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파송하지요. 예루살렘. 대충 보면 예루살렘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지식이 짧은 베드로가 여기를 담당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자기 이론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론을 갖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내 이론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이거 내려놓으면 지식을 누가 써요? 하나님이 갖다 쓰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거를 우린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버린 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배설물처럼 버린 거. 근데 그 버린 걸 가지고 로마 신명권을 가지고 어디 가서 써요? 순교를 로마 법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외경에 보면 이렇게 보면 저기 보면 바울은 목을 잘랐는데 목을 자르면서 치면서도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목이 잘려 있는데도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마음 단계 최고의 지식인이죠. 근데 지식인이지만 그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론이에요. 이론. 자기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뜻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파괴돼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려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나마나이쇼의 나마나. 이건 지역, 장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예요. 장소에 나타난. 이게, 이 김포도 사단의 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단의 위가. 대한민국 사단의 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 그냥 따라오면 여러분 속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어둠이 쫓겨나요. 많은 현상이 보여요. 많은 현상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이 사단의 위,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이게 떠나니까 여기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마귀를 다 달고 들어와요. 이렇게 마귀가 달고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게 보여요. 여기 단에서 서서 보면 보여요. 그게 전제가 뭐일까요? 자기 중심에 누가 다 있다는 얘기? 마귀가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단이 정교한 진이 있다는 얘기. 그걸 보면 달고 들어와요. 이렇게 어둠이 달고 들어와요. 근데 그거가 힘이 없어져 버려. 야, 거기 왜 가?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다. 그 말. 영적인 세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단의 장소적인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 한번 같이 볼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자유날선 가짐 내가 이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 이름을 굳건히 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려. 예, 요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사단의 위, 장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김포도 장소가 있고 가정에도 잡는 게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도 여러분 열함을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건 체험, 이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예요.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단의 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장소적인 사단의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걸 이해를 할까 어떨까? 못해요. 마귀의 지켜관지 네 안에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마귀가 오면 달고 들어온다는 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 조심성이 있으면 그게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연결을 보여야 돼. 그래 조금은 입문한 거예요. 조금은 제가. 여기는 주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했죠. 굉장히 중요한 게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며. 여기서 정사와 권세를 이기려면 그 위에 권세가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이겨야 된다.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무천년설을 주장해. 이 땅에 지금 천년왕국 생활이다. 예수님 당시서부터 지금 천년왕국 생활이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천년왕국엔 마귀를 잡아서 무조경에 넣어서 임봉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에. 그러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여기는 지금 뭐다? 주님이 재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재림. 그 틀을 전부 성경을 이렇게 짜 맞춰서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렸는데 제겐 조금 그 눈을 열려주신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계시록으로도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전체를 다 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돼. 제가 성경을 연구하라 그럴 때 제가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봐요. 많이 읽을 때 성경 붙잡으면 열흘에 한 번씩 일독을 했어요. 열흘에 한 번 몰입을 하면요. 열흘에 한 번씩 일독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이 이게 그러는 거예요. 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네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걸 한번 해보라 그러면서 제게 주석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걸 줬느냐, 어떤 방법을 줬느냐, 네가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네가 할 때 창조의 목적이 뭘까? 내게 준 거는 내가 목적이 뭘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런 거를 찾아들이 갔더니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보인 건 아니에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다른 목사님은 이거는 어떻게 할까? 저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의문나면 네이버에다 그걸 치면은 거기 치면 쫙 설명이 나와요. 다음 같은 데 이렇게 같이 두 사이트를 제가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 뭐 다른 데 물을 필요가 없어. 거기다 하면 학설, 이분 학설, 이분 학설. 야, 이렇게 해서 별별해서 그걸 해서 연구를 해 간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리고 제 책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왜 이분 학설은 이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그러면서 내게 성령이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더니 하나의 그것이 완성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지식이 있고 많이 아는 사람은 그거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러지 못해. 그러지 못하니까 더 그래. 누가 지금 뭐 안 했다고 생각해? 뭐 제가 지금 전도서를 새벽 시간에 전도서 강의했는데 그걸 하는데 전도서 10장인데 12장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도서 말고 또 뭘 할까? 에레미야를 할까? 마태복음이 좋으니까 신약화는 마태복음을 한번 할까? 마태복음을 하면 요한복음도 좋고 마태복음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아요, 여러분. 저는 다 있으니까, 이 자료가 다 있으니까 뭘 열어도 되니까 마태복음을 제 마음에는 마태복음, 에레미야를 하려고 그러는데 에레미야보다 마태복음은 구약을 했으니까 신약을 한번 해보자. 마태복음 강의를 좀 해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거기 다 있으니까 제게 다 있으니까 왜 그렇게 가야 되는 걸 알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못 몰입쳤겠어요, 제게. 근데 지금 봐도 그것이 이해가 돼요. 참 잘 봤다. 제가 사상이 잘 봤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본 틀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저는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고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말씀 드려갖고 기도 드려갖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마지막에 제가 다시 말씀을 이루고 다시 기도를 요구했어요. 그때 지금이 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기도하는 게 더 많아. 저에겐 더 많이 기도를 해요. 생명 바쳐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정사와 권세를 이기려면 기도해요. 성령 받고 그걸 조명하고 늘 말씀으로 깨우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은 65년을 기도해요. 다니엘은 65년을
65년을 기도해요. 다니엘은 포로를 먼저 잡혀가요. 이렇게 세 번의 포로 생활을 해서 잡혀가는데 다니엘은 먼저 잡혀가서 65년을 기도해요.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올라온다니까 그걸 보고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그걸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65년을 할렐루야, 평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는 얘기는 바로 다니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에레미야를 보고, 이제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기도를 쉬는 거 이거야. 다니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멘.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내게 고야가 왔노라.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이 일을 생각하여 하고 그 일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거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 20일 기도를 시작하는 날 첫날에 이미 내가 내게 응답을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볼까요? 10장 13절에 볼까요? 그런데 파사의 군왕이 21일 동안에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파사의 군왕에 너가 함께 머물렀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그러니까 파사국의 왕은 이건 마귀를 얘기하는데 이걸 나를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첫날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가 막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막는 게 있는 거예요. 막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파사국의 군왕은 곤륜곤세 잡인 마귀를 가리키고, 이 마귀를 가리키는데 첫날에 기도했더니 가브리엘을 막았다는 얘기. 가브리엘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동원해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장이죠. 일 동원해서 이겼다. 그럼 20일을 응답할 응답은 첫날에 됐다 그러면 이미 첫날에 됐다. 첫날에 된 거다. 그러면 기도는 응답이 아니다. 응답이다 그 말이야. 근데 오는데 막는 무리들이 있다. 이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 겸손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라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노라. 이건 다니엘이 첫날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첫날부터 이미 와서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다. 반드시 응답이다. 이걸 전체 틀을 봐야 돼. 왜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반복하는 줄 아세요? 이 성령의 나타남을 반복 6번째 하는 거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전체 큰 틀을 보라는 얘기예요. 큰 틀을 보세요. 성령이 이렇게 흐름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기도할 때 이 틀 안에 보면 다 보인다고 말해요. 아이, 목사님 또 그거예요? 아이고, 또 그거 소리네. 천번의 말씀이에요. 틀을 보고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인 그분하고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교제를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영계의 저항을 이기라는 얘기죠. 왜 악령이 하지 않고 파사국 군왕회를 했을까?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조직체 뒤에는 밀려내는 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 시틀러, 네로, 주사부 문재인 정부도 똑같아요. 결국은 제게 기도할 때 이 문재인 정부 2000년도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왜 이 나라 진짜 버리실 겁니까? 그럴 때 교회의 타락을 짚어주셨어요. 저에게는 목회자의 타락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 문재인은 내가 보낸 것이다. 그래 악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 이게 악한 영 아니에요? 내가 그래 이재명을 좋아해? 문재인 이 민주당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을 좋아해?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 이치가 안 맞잖아요. 이 도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멘.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민노총 잡았는데 거기 간첩 세력이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대우 조선소 파업한 거 철장 만들어 거기서 에서트리 가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1몇 천억, 1.8천억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걸 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이 조정한 게 누구다? 바로 민노총. 근데 거기가 뭐 누구다? 간첩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북에 보고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북에 보고까지 했다는 얘기야. 그거 문거리 다니까 간첩 그걸 지금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북이 좋은 북한을 가지.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가 빠진 거야? 생각이 뭐가 마귀한테 뺏겼다 그 말이에요. 견고한 진이 그들에게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잡혀 있으니 어떡할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이걸 잘 알고 가야 돼. 잘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이거는 기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정권이 다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바뀌어서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뭘까요? 무너짐. 아무리 민노총이 꼼짝 못하잖아요. 민노총 5년 동안 1,500억을 국가에서 받았는데 이 장부를 내놓는 장부를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요즘 2030 MZ 그 노조를 다시 결성했는데 거기다가 주겠다는 거야 돈을. 아는 사람 안 주고 대통령 입장이야. 근데 누가 뭘 말할 수 없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법을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타협이 없다 법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회 민주당과 정의당 노란봉투법 그걸 하잖아요. 민노총이 데모를 하더라도 회사가 손해가 보잖아요. 손해가 보면 그거를 청구를 못하는 법인 노란봉투법이에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건 위헌이라 그러잖아요. 위헌이다. 그건 잘못됐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거긴 장로가 없어요? 거긴 뭐가 없어요? 거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전부 장로들이래요. 김시태도 장로인데? 장로예요. 장로만 모를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기도할 시기예요. 오히려 다른 일을 하면은 오히려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만 주는 거예요. 부담만 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 나타내고 데모를 하고 그건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이거 좌파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는 그 다음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고 그냥 묵묵히 가야 돼요. 지금 민노총이 꼼짝 못하잖아요. 화물연대가 꼼짝 못하잖아요. 화물연대가 꼼짝 못하잖아요. 그들에게 1.몇천억을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손해본 걸 부과한다니까 꼼짝 못해. 다 망치는 건데 왜 장부를 안 내놓을까요? 장부를 안 내놓니? 민노총 같은 데는요, 변호사비 데모다 잡혀가면 변호사비 다 대납을 해주고 다 대줘요. 그리고 직장같이 똑같이 성과금까지 다 직장 교도소 살아도 다 준다 그 말이에요. 민노총. 그러니까 장부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걸 막겠다는 게 법으로.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걸 역행하는 거고요. 어디에? 이 악한 영예. 그냥 대한민국은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제게 보인 건 영적 전쟁이 보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방언기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이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된다. 아멘.
그 사울아, 이제 할 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사울은 하나님 만난 현장을 반드시 이걸 얘기를 해요. 이걸 얘기를 해요. 이걸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볼까요? 내가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왜 하늘이 반응하는가? 그게 왜 그럴까? 주님은 교회를 예수의 몸, 즉 동일체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하나님은 동일체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동일체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동일체. 근데 동일체인데 내게서 뭐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 성품이 나와야 돼. 안 나와. 그럼 동일체가 아니에요. 아니잖아. 아멘. 그러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동일체가 안 되면 능력이 나타나잖아. 나타나지 않아. 모세가 동일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동일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키는 대로 가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라니까 예 알았어요. 순종하는 거죠. 동일체니까. 모세가 가면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 모래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모세는 성령을 안 받아도 얼마나 친밀해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은 동일체가 아니에요. 동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면 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인구조사. 자기가 이렇게 해서 됐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줘 인구조사. 그걸 하나님 불의로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예요. 네 가족을 징계할까? 아니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연병을 줄까? 그럼 어떻게 둘 중에 하나 택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연병을 주세요. 자기는 살라고.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동일체.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보이는 게 필요.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인데 가인과 아벨은 뭐야? 가인은 뭐예요? 동일체가 아니에요. 동일체가 아니었어요. 아벨은 동일체가 됐고.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순종했고. 그래서 제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 전부 그렇게 보이게 저는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그걸 보게끔 만드셨어요.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이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제 성경 한 건 연구한 걸 가서 보세요. 카페에 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전부 인물들을 다 그렇게 한 걸 보세요. 어떻게 했나? 해석을 어떻게 했나? 보시라고요. 동일체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칭천에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내려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주 수요 설교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했죠. 다음 주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걸 다룰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전쟁이 벌어졌다. 그거 전주 이번 수요 설교였죠. 여러분 자꾸 들으세요. 그런 거. 이 목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나를 보려면 나를 판단하면 내가 연구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보셔요. 나를 판단하려면 나를 보려면 그냥 겉으로 보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이 목사 왜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할까? 어느 방향, 제 설교는 방향이 분명히 선이 있어요. 선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가시고. 혹시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지식은 여러분보다 짧을 수는 있어요. 저는 박사도 아니에요. 저는 명예 박사를 받으라는데 저는 저 같은 사람 명예 박사가 뭐야? 목사면 최고야. 그러가 사형한 적도 있었고요. 저는 헬라와 히브리어를 그렇게 박식하지 못해요. 나중에 그걸 공부할 때 하는데 그냥 학점 받고 그러니까 그렇지. 나중에 그걸 다시 공부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히브리 교수님이 언어 교수님이 나한테 와서 개인 강습을 시켜주겠대. 책을 사고. 근데 난 못했어요. 쉽다고 그랬는데 못했어. 그분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헬라어 언어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한 책 4권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계시록만. 지침서를 세우는 거. 그분은 어떻게 내가 그분을 따라가요? 나는 언어 몰라요. 그래. 나는. 목사님, 나 언어 몰라요. 솔직히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돼. 뭐 단어나 몇 가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는데 나는 그것도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영어도 잘 몰라요. 난 몰라요. 그는 단점은 나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을 진짜로 그분에게 사로잡혀 가려고 그래요. 그리되 몸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리도 하나님 통일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통일체가 되길 원해요. 그걸 몸부림을 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까지뿐이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까지뿐이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